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묵상하게 될 이사야서 25장은 정말 멋진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죠.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구절은 그 시편 145편의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시편 145편의 찬양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마치 이렇게 나팔 소리처럼 짠 울려 퍼지면서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찬양의 이유가 쭉 나열되죠. 그리고 6절부터 9절 보시면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그날이 온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 선포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내용 자체도 은혜가 정말 풍성하지만 이 오늘 본문의 이런 찬양과 선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이사야의 어떤 전체 이 메시지의 맥락에서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은혜가 더 도드라져 보여요. 그래서 어제까지 묵상한 2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이사야에서 24장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사야의 메시지가 어떤 분위기냐면 2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굉장히 엄청난 얘기들이죠. 6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19절에서 20절도요.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의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들이 막 선포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거야. 그 가운데 있는 주민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함께 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다 망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온 땅과 그 땅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철저한 심판의 선포, 바로 그 뒤에 오늘 본문이, 오늘의 이 찬양이 지금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자체만 봐도 굉장히 특별하지만 계속 선포되고 있는 그 온 땅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에 이 찬양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이 찬양에게 두드러져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찬양의 근거, 이유가 과연 뭘까? 좀 더 몇 가지 질문을 해보자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철저한 무너짐의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심판받는 얘기들 가운데에 울려 퍼지는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에 이 찬양에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울려 퍼지고 있는 찬양의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환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백성, 그 자녀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25장의 4절부터 5절 보시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이어졌던 그런 심판의 메시지는 물론이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포학자, 그러니까 포학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포학자의 기세가 이렇게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정신없이 몰아친다고요. 이방인의 소란이 마른 땅의 폭양처럼, 폭양이라는 건 이렇게 요즘 이렇게 더위에 뜨겁게 내리쬐는 그런 그 햇빛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 짓누른다고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고 포악한 자의 노래가 폭양처럼 이 시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하루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구름이 되어 주신다고요. 요새가 되어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일상 가운데에 너무나 많이 경험해온 증거들이 진짜 차고 넘치죠. 돌아보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괴롭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새처럼 구름처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경험들, 증거들이 정말 차고 넘쳐요. 오늘도 우리는 그 분명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정말 너무 세밀하고요. 어쩔 때는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일상에 그게 차고 넘쳐요, 사실은. 우리는 여러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그걸 그렇게 크게 마음에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언제 은혜 주십니까?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항상 어려워하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일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걸 마음에 담지를 않아요. 기억을 못 한다고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무엇보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닐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들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현실적인 거, 외면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뿌리칠 수 없는 정말 분명한 현실적인 은혜들을 막 부어주시는데 오히려 우리들 마음속에 너무 비현실적인 요청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포학자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냥 그게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걸 바라거든요. 이방인들의 소란이나 포악한 자들의 노래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학자들의 어떤 핍박과 압박 속에서 받게 되는 은혜들은 안 들어오죠,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게다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빈궁한 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약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보시면 우리가 약자가 될 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핍박을 당할 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폭양 가운데에 고난받을 때에 그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게 싫은 거예요. 빈궁한 자가 되는 게 싫고 약한 자가 되는 게 싫거든요. 그냥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요청을 하게 되냐면 내가 포학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내가 주도할 수 있고 누군가를 압박할 수 있고 누군가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빈궁과 가난에서 벗어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욕심이고 심지어 우리들의 죄악이거든요.
이걸 원한다고요, 하나님한테.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이게 얼마나 억지스러운 것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존재가 수많은 체험 속에서도 계속 망각되고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해온 수많은 체험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러면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찬양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찬양의 이유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더 드러나기 시작해요. 6절에서 8절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시잖아요. 정말 멋있는 어떤 회복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씻을 만한, 정말 소망하고 기대할 만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이 혹시 보이세요? 보시면 6절도 7절도 10절도 계속 이 산에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그러니까 계속 이 산에서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을. 여기에서 이 산은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시는 산, 그 산에서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요새에서 이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은 아무 일 없지만 그날 언젠가 그게 될 수도 있어가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요새에서 시작된 그 산, 이 산에서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비록 오늘은 이 산이 몰아치는 폭풍 한복판의 요새처럼 그렇게 체험이 되겠지만, 정신없이 몰아치는 폭풍 한가운데에서 겨우겨우 붙들고 서 있는 것 같은 요새처럼 오늘은 이 산이 그냥 그렇게 경험되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이 산이 어떤 내리쬐는 폭양 한가운데 그늘처럼 여기에서 벗어나면 내가 정말 쪄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같은 그 그늘에 가만히 웅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산이 경험되지만,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한 회복, 구원의 잔치가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산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벗기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이 산에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워버리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요새가 결국에는 온 열방의 요새가 되고, 오늘 우리의 그늘이 결국에는 온 천하를 덮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요새의 은혜가 내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 산의 소망으로 계속 확장되고 전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요새를 보니 이게 결국에는 온 천하를 회복시킬 이 산이 되겠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소망이 생기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이후의 내용도 보이죠. 9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날 결국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요새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늘이 그날에 대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시니 그날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구원과 완성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완성하실 여호와의 날, 그날에 대한 메시지를 사실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해온 이사야서를 한번 잘 넘기면서 한번 보세요. 그날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시거든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요새의 은혜, 그늘의 은혜가 만약 오늘 그게 없었다, 오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날의 소망도 굉장히 허무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오늘도 안 계시는데 그날의 하나님을 어떻게 소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오늘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날의 소망이 더 가깝게 여기에 오는 거예요. 진짜 그게 되겠구나. 그날에 대한 이 메시지가, 그날에 대한 이 소망이 오늘의 이 찬양을, 오늘 이 본문의 찬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은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요새와 그늘에서 시작하는 두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이산에 대한 얘기였고 두 번째는 그날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 두 개를 이제 하나를 합쳐보는 거예요. 하나를 합쳐보면 오늘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날 이 산에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시니 우리는 오늘 찬양하리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25장의 찬양은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더욱 우리의 찬양이 돼요. 비록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 시절에, 이 시대의 폭풍이 여전하죠. 그 시대의 폭양이 여전합니다. 이사야가 얘기했던 이 정신없음과 혼란스러움이 사실은 여전하죠. 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우리에게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비록 오늘 하루 벗어날 수 없는 가난함, 빈궁함, 그 가운데 허덕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분명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런 우리의 확실한 그늘이 되어주시니 우리도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온산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온산에 임하는 메시아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루살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좌정하시는 메시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심판과 구원을 이미 시작하셨으며 오늘도 하고 계시고 이후로 반드시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이사야의 메시지로 인하여 그날 이 산에 임할 그 구원과 성취를 그냥 미래에 내다봤습니다.
그날 그게 되겠구나, 그날 그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내다봤지만 오늘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걸 누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가 이미 이 산으로서 이미 여기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된 그날의 심판과 구원이 오늘도 그날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루가 거기에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산 위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늘 그날을 삽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비록 폭풍 가운데 휘둘리는 것 같아도, 비록 폭양 가운데에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 같아도 예수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그늘이 되시니 이 찬양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